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어서 환영을 하는데, 이 코리아마트 배송기사라고 애쓰고 있는데 방송실 한번 비춰 보십시오. 우리 조환선 배송기사님인데 박수 한번 할까요?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나이는 이제 46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솔직한지 전화해서 저는 코리아마트 배송기사인데 창조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녀보았냐고 그랬더니 엘림교회, 창대교회, 새순교회를 다녀봤는데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커피, 작두콩차를 늘 마시면서 너무 감사했다고, 우리 창조교회 꼭 한번 와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마치 돼서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내일 모레 금요일 저녁에는 9시, 근데 아침 한 8시부터 뭐 저녁 한 7시까지 늘 근무하고 또 이렇게 배송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3층 4층까지 무거운 거 들고 올라가고 그 귀한 일을 하는데 참 감사. 또 더 솔직한 게, 목사님 저 46인데 아직 솔로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좋은 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인생을 맡기는 일인데 일단 믿을만 해야지. 그렇잖아요. 옛날 저희 어렸을 때는 예수 장가라고 있었어. 장가 가려면 교회에 다니고. 요즘에 우리 조한선 기사님이 이런 분이어서 너무 멋져. 또 본인을 솔직하게 오픈하고 괜히 목에 힘주고 막 이러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멋져요. 멋져버려. 또 고향도 충남 논산이라고, 우리 이경자 권사님이 충남 논산이거든. 앞으로 기회가 되면 믿음 생활도 또 이제 틈틈이 권면해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냐 그러니까 5시 반이면 일어나는데 출근은 한 7시 반. 그래서 우리가 나가면 커피 하면 늘 마시고 그 사이에 조금 부지런하면 날마다 새벽기도 우리가 한 6시 45분이니까 일찍 서둘러 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조한선 기사님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잘 믿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고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름을 제가 여러분에게 기록 불러드리는 것은 기도해 달라고. 나라 조시, 조국 나라의 환상적이게 선하신 분 조환선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바라기는 믿음 생활 잘해서 좋은 배필 만나서 복된 가정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우리 저쪽에 한양 립스, 네, 저쪽에 아파트 지금 조합 아파트 준비하고 있잖아요. 거기 청약까지도 다 해놓았다고. 얼마나 아주 솔직하게 잘 해주셔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솔직하지 못하는데 참 좋아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그래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또 소개하면은 재미없으니까 다음번에 또 조금 소개하고. 자,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28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7절.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시리이다. 아멘. 교환선 성도님, 우리 교회는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꼭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것.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환서나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가슴을 토닥토닥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것이 우리가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가슴을 투닥투닥 환선 씨도 시작.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주세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참 감사해요. 오늘 김현옥 권사님이 참 잘했어. 처음 수요 예배 오시는 것 같은데 우리 조한선 씨를 보고 성경을 잘 못 찾으니까 이렇게 살차주고 이런 것이 굉장히, 그리고 주변을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혹시 주변에 내가 살펴야 될 분이 내가 한번 둘러보고 도와주는 거면 더 멋지죠. 더 멋져. 그렇지 않겠어요? 자, 오늘 제목을 이렇게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려면, 하나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은 정말 좋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부부도 그렇죠. 아내가 남편의 기쁨이고 남편이 아내의 기쁨이 돼야 돼. 근데 일방적이면은 관계는 지속할 수 없어요. 서로 상호간에 그대는 나의 인생, 나는 그대의 인생. 그대는 나의 기쁨, 나는 그대의 기쁨. 그대는 나의 행복, 나는 그대의 행복. 그대는 나의 전부, 나는 그대의 전부. 아멘. 언제나 할까? 주님은 나의 인생, 나는 주님의 인생. 주님은 나의 전부, 나는 주님의 전부. 주님은 나의 기쁨, 나는 주님의 기쁨. 주님은 나의 능력, 나는 주님의 능력. 그만하게 좀 성질 내서 아멘이라 크게 좀 해봐요.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 주님은 나의 기쁨. 나는 주님의 전부. 주님은 나의 전부.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 주님은 나의 전부. 나는 주님의 일부. 그러면 곤란하지. 억울하지 않아요? 주님이 억울하지 않겠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드렸는데 나는 그냥 시간 쓰다가 남은 것만 드린다. 그렇죠? 오늘 제목 하나님의 기쁨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첫째,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우리가 기르는 양육하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거 뭐 지금은 그런데 내가 다 밥 주고 학교 보내고 옷 사주고 뒷바라지 했더니 옆집 가서 아저씨 보고 아저씨 감사합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아저씨 때문에 내가 살아요. 나보고는 아저씨는 누구세요? 이래버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다 나를 채워주셨는데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상에게 가서 우상은 나의 전부 이래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요 우리가 상대를 인정하는 것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요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에 어렸을 때에 먼저 맡겨놨다고 엄마 돈 주세요. 엄마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게 사실은 엄마의 기쁨이에요. 아닌가요? 그래요? 아니 내 아내가 우리 윤신자 사모가 내가 돈 없다고 옆집 다른 남자한테 가서 나 돈 좀 주세요. 이거 남자의 망신을 얼마나 시키는 거야. 아닌가요?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아멘이 나오지? 고민을 좀 요즘에 계속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 외로워요.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해요. 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을 최고로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죠. 나 배고파요. 나 옷 사주세요. 나 필요한 것 채워주세요. 인정하지 못하면 뭐예요? 옆집 가서 도와달라고. 이게 부모 망신도 이런 망신은요. 개망신이에요. 하나님을 진짜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아주 사소한 일부터 아주 중요한 것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준비하는데 광적에 있는 안기고 싶은 교회 우리 교회 내려와서 얼굴 보면 알 거예요. 우리 교단이 아니야. 네, 이번 돌아온 주일날 임직식을 한대요. 권사 두 분. 근데 저보고 축사를 해달래. 축사 전문가예요. 왜 이렇게 무반응이에요? 축사 전문가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선교팀 모임에 안 되니까 김성희 선교부장님이 잘해서 잘 기도하고 잘 노래 배우고 잘 준비하고 해달라고 이 시간을 빌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 없으니까 우리 모이지 맙시다. 그러지 마면 안 됩니다. 제가 그만큼 우리 장로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인정받는데 기분이 나빠요? 아멘 좀 해보세요. 기분 나빠요? 아멘이요? 기분 좋아요? 아멘이요? 뭐요? 응? 인정받는데 기분 좋아요? 아이고 참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는 것은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가장 인정하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일을 맡겨. 그래서 제가 축사를 이번에는 뭘 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영감을 주셨어.
믿음 없는 목사하고 외로운 할머니하고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영감이 없다. 영감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가서 물바가지로 축사를 해라. 물바가지. 물바가지는요, 이를 부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잡는 것이 물바가지야. 뜨거운 물도 푸고 찬물도 푸고 지저분한 물도 푸고 깨끗한 물도 푸고 쌀도 씻고 별걸 바가지에서 다 해. 그렇죠? 아닌가? 도대체 반응이 있어야 뭐 좀 한다. 이렇게 하면 와야 그 다음 얘기를 한다니까. 그렇죠? 그러고는 기껏 쓰고는 어떻게 해요? 그 다라이에다 휘집어 던져버려요. 다른 그릇들은요, 예를 들어서 유리 그릇은 깨질까봐 찬장에 닦아가지고 가만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 쓰는 것이 더치커피 내리는 거, 호리병 생기고 이거 껐다 가면 깨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쓰는 분들마다 조심. 그래서 다 깨끗이 닦아서 거기다 올려놔. 근데 물바가지를 누가 찬장에 넣는 사람 있어요? 없어. 물바가지는 있어야 할 자리도 없어. 그냥 다라이에다 집어 던져놔. 혹은 다른 그릇들 가운데다가 폭에서 넣고 그 위에다 휙 집어 던져놓고. 그런데 부엌에서 일할 때는 제일 먼저 쓰는 것이 물바가지. 근데 물바가지는 재밌는 거 깨지지도 않아. 물바가지 깨지는 거 봤어요? 물론 발로 밟아버리면 깨지겠지만 쓰다가는 깨지지 않아. 물바가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물바가지 같은 직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번 주일날 축사 내용이에요. 왜 갑자기 여기서 하세요?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잘했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부족한 것 있으면 또 힌트를 첨가해 주세요. 하여튼 하기도 잘한다. 뭐요? 못하는 거요? 아멘이 없는 분. 물바가지를 하나님 아니 우리가 가장 많이 써요. 부엌에서. 다른 그릇은 혹은 수저는 수저통에 담아놓고, 그렇죠? 다른 기구들은 안 쓸 때가 있지만 부엌에 들어가면 물바가지는 안 쓸 때가 없어요. 항상 써요. 제일 먼저 써요. 마지막까지 쓰고요. 그리고는 휙 집어 던져버려. 하나님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가장 힘든 일을 시켜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아무 때나 필요할 때 불러대요. 뜨거운 물을 뜰 때에도, 찬물을 뜰 때에도, 깨끗한 물을 뜰 때에도, 지저분한 물을 뜰 때에도, 쌀을 씻을 때에도, 콩을 씻을 때에도 항상 물바가지에 넣고 씻어요. 그리고 휙 집어 던져놔. 하나님이 누구를 이렇게 쓸까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아닐까요? 오늘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들도 물바가지 같은 존재가 되면 참 좋겠지요. 인정받지 못해요. 근데 이런 일 저런 일 이곳저곳 별군데 다 불러 다 써. 그리고는 또 휘집어 던져놔. 물바가지는 들여놓는 찬장 자리도 없다니까. 제가 우리 사무실에 커피를 했는데 누가 와서 커피를 씻어 마시고 컵 씻는 다음 씻지 마라 그래요. 왠 줄 아세요? 씻어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갖다 놔. 나중에 찾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 컵은 여기, 이 받침은 여기, 이 그릇은 여기, 내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딱 쓰는 거예요. 근데 물바가지는 항상 다라이에다 집어 던져라. 자리가 없어. 그래도 늘 써요.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조한선 기사님, 코리아나 코리아마트, 코리아나 호텔이 아니라 코리아마트. 그래서 굳은 일, 어려운 일, 3층, 4층 가는 데는 늘 우리 조 기사님 시키죠. 쉬운 데만 시켜요. 어려운 데 시켜요. 배송이 어려운 데 시켜요. 쉬운 데 시켜요. 대답하기 싫어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어려운 데를 시키면 훌륭한 기사입니다.
무거운데 몇 층, 막 4층 산 계단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막 쌀 20kg, 30kg 막 메고 올라가는 일을 해요, 안 해요? 하죠. 피곤하고 막 이 코리아나 또 코리아나네. 코리아 마트에서 제일 귀하게 인정받는 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해요. 하나님의 기쁨인 사람입니다. 다시 새롭게 우리 다짐하기를 바래요. 다시.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장로님, 권사님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왜 나를 이런 일을 시키냐고, 왜 나를 부르세요? 사람을 뭘로 보세요? 그러면 끝이지. 아무 때나 아무 일이나 뜨거운 물도 찬물도 깨끗한 물도 구정물도 이 그릇도 저 그릇도 막 그냥 쓰임 받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지. 나는 깨끗한 물에만, 내가 커피를 좋아하지만 커피 잔, 그 커피 안 마실 때는 안 찾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 근데 잘 보십시오. 17절부터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셔서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셔요. 하나님의 기쁨인 사람은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 물바가지는 항상 언제든지 다 손에 잡아. 손에 잡히니까 건짐을 받는 거지. 손에 잡히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건져내. 물론 이 본문은 홍해의 사건, 또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압살롬의 손에서, 블레셋의 손에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우리 인생의 고난에서 건지심을 받는 것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건지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아니고는 힘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아니고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아니고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건지시고 사용하시고 복 주시고 동행하십니다. 여차하면은 이곳 갔다가 저차하면 저곳 갔다가, 이건 곤란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때려도 엄마한테 달려들어요. 옆집 아줌마는 안 때리죠. 그래도 어린아이는 엄마한테 앵겨야지. 그게 살 길이지. 우리는 때로는 주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18절에 보십시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어요. 딱 붙잡으셨어요.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에. 세상은 나보다 훨씬 강해요. 세상은 나보다 훨씬 어려워요. 세상은 나보다 훨씬 교활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붙잡고 의지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원수, 어떤 어려운 문제, 어떤 시험도 다 이기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참 바보 같은데,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복을 받고 성공하고 승리해요. 어디 그뿐입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는 분들의 자녀들이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요. 신비하고 놀라운 것. 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늘 비유하잖아요. 민족성도 아니라니까요. 저 북한과 우리 같은 민족이에요. 근데 북한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죽였고, 다만 남한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뭐 미국하고 친하다고 아니에요. 지하 자원이 많아요?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그래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나만 의지하구나.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그러면 다 끝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지금까지도 의지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오늘부터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은 오늘이라잖아요. 오늘이 지나간 날의 마지막이고 앞으로 시작의 출발점이에요.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쫙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주님 한 분 밖에는 이렇게 쫙 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요, 이런 사람이 멋지잖아요. 손해가 있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변함없이 친구의 우정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때로는 손해가 되고 때로는 속임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사람, 존경스럽고 배우고 싶고 가슴이 뭉클해져. 그런데 요만한 일만 있어도 발끈하고 누가 말하는 데 마디 하면은 여기서는 발끈하고 저기서는 손끝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사람을 누가 신뢰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특별히 그래야 된다고 해요. 마음에 좀 안 들어.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장로님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그래도 묵묵히 그 자리를 쫙 지키고 가는 거예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아요? 부럽지 않아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했으면 하나님만. 그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잘 보십시오. 많은 물 가운데서도 건져주셔야 해요. 또 강한 원수,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셔야 해요. 그래서 재앙의 날에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면, 두 번째로는 23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않. 법도와 규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제가 어제 아침엔가 그랬죠? 순종이 성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자꾸 내가 능력이 있어야, 내가 실력이 있어야,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진짜 우리에게 가장 약한 것, 저도 목사지만 가장 제가 약한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잘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결정, 내 판단, 내 기준으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살아요. 이것을 제가 사무엘하러 공부하면서 요압의 기질이라 이렇게 정해보았어요. 다윗을 돕는데 결정적일 때. 그런데 그 동생 아비새는 끝까지 자기가 한 번도 다윗의 뜻을 거역하지 않아. 늘 다윗의 옆에 있어요. 오히려 요압보다 더 가까이. 그래도 한 번도 내세우지 않아. 우리는 이 요압의 기질이 아니라 아비새의 믿음의 자세, 아비새의 의리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아비새가 됩시다. 아주 비상한 새, 아비새. 누가 되자고요? 아주 비상한 새, 아비새. 항상 다윗의 곁에 있는데 자기의 야망을 한 번도 펼치죠. 아니, 아비새는 성경에 보면 야망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가자, 가는 거예요. 다윗이 서자, 서는 거예요. 아비새의 꿈이 뭐냐? 저는 다윗을 돕는 것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너는 어디에 살고 싶니? 네, 아비새를, 아니 다윗을 돕고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어요. 끝까지 그랬어요. 아비새는 요압 못지않는 장수였거든요. 나중에 마지막에 압살롬 반역에도 갈 때에도 어떻게 해요? 요압에게 한 팀을, 아비새에게 한 팀을, 그리고 다른 이방인에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난다. 그렇게 정말 요압 못지않게 용감한 사람. 근데
우리가 21장에도 보면은 다윗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아비새가 도와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잖아요. 정말 멋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면 놀랍게 20절에 보십시오. 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내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계명을 따르니까 마음대로 못 사는 것 같은데, 놀라운 거 하나님이 넓은 곳으로 인도해요. 제가 우리 양주시절 목사님들과 수련회를 갔는데 가이드만 따라가니까 알지도 못한 것 같지만 3번도 보지 못한 것, 넓은 곳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었어요. 세상에 가이드만 따라가도 내가 모르는 것을 볼 수 있어. 만왕의 왕,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넓은 곳으로, 무슨 말이에요? 앞뒤, 전후, 좌우, 위아래 막힘이 없이 다 열린다. 이게 넓은 곳이에요. 넓은 곳.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앞으로는 넓은 곳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넓은 곳, 막힘이 없어요. 아주 재밌죠? 말씀을 따르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넓은 곳, 넓은 곳.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앞뒤 전후 좌우가 환하게 열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마지막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다 노력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건 아니다 그러면 다 준비해서도 끝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 마게도냐 준비 다 했는데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 당시 바울은 아주 복음의 전성기, 얼마나 일이 잘 됐는지 몰라요. 우리는 종종 착각하거든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아는데, 일이 잘 되는 것이 내 뜻일 때가 있어요. 일이 안 될 때가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방의 우겨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석처럼 탁 만드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넓은 곳으로. 그래서 21절에 보십시오.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내가 그랬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나.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 없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내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겁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기준이 뭐예요? 능력 있고 돈 있고 젊고 실력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이것이 나의 가치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기준이에요. 기준. 목사여서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오래 믿어서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성품이 좋고 인물이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요, 정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그의 모든 법도를 23절을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버리지 아니해요. 그래서 24절도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계속 나를 나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여기서 반석은 말씀이에요. 말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고 어리석고 실패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지혜가 있고 파워가 있거든요. 신기한 거예요. 잘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꿰뚫을 수 있기를 바라요. 꿰뚫을 수 있기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다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 세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28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신다. 낮추셔. 곤고한 백성은 살리고 교만한 백성은 낮추셔요. 하나님의 기쁨은요. 세 번째 뭐예요? 공평하셔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야, 나는 저 사람 볼 때 왜 나는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가? 아니에요. 굉장히 선한 마음이 있고요. 뜻밖의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아니 지혜도 없는 것 같은데 말씀 순종을 잘해요. 다윗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어땠어요? 말제예요. 말제. 장남도 아니고. 다윗은 어땠어요? 누가 아무도 형제, 아버지까지도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는 큰 공을 세웠으나 결국은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어요. 그렇게 처절하게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천부장까지도 해보았어요. 그런데 임금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공평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평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능력 있다고 무슨 근거로, 무슨 기준으로. 저보고요, 우리 가까운 목사님들이 우리 창조교회를 큰 교회라고 그래. 기준이 어디에 있어? 저는 우리 서울 창동교회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서울 창동교회 뭐 코로나 이후에는 어쩐지 모르지만 10분의 1 그 정도 수준이. 근데 이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근데 자기 기준에 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하다고요? 믿음이 좋다고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요? 말씀을 잘한다고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원칙, 우리의 철학, 우리의 가치, 우리의 신념은 다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공평해요. 그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고 내게 없는 것이 그에게 있고. 그래서 참 괜찮은 사람은 내게 주어진 모든 조건에 감사. 아멘.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나의 연약함에도 감사, 강건함에도 감사, 넉넉함에도 감사, 궁핍함에도 감사.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졸고 있는 분을 봐도 감사. 눈이 초롱초롱해도 감사.
얼마나. 우리 조한선 선생님 어때요? 오늘 졸렸어요? 안 졸렸어요? 말씀이 귀에 속속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또 들을 만해요? 더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 이명현 집사님은 밀락동에서 반절에 여기까지 왔어. 후회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서장로님 피곤하게 일하는데 참나 우리 최명환 권사님 요즘에 일 안 하잖아요. 백수가 뭐에 걸린다고? 과로. 아니 왜 저녁 예배를 안 나온대요? 피곤해서 안 나온다고 그러죠. 난 기가 막혀. 그러고는 저보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왜 설교 때 꼭 제 이름을 부르세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자, 우리 반주해 주시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 지금까지 생애 이제 앞으로 남은 여생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소리 좀 크게 지르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가 많이 가져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많이 배워야 능력이 있어야 지혜가 있어야 실력이 있어야 기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하게 복주심을 믿는 자가 기쁨인 것을 깨닫사오니 주여 주의 말씀을 따라 이제 남은 여생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의 원칙이 목적이 기준이 가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충성을 다하고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우리가 물바가지처럼 쓰임받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주의 손에 붙들려서 주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물도 찬물도 깨끗한 물도 지저분한 물도 이 쌀도 씻고 콩도 씻고 언제든지 우리가 주여 주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찾으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며 주께서 완전함으로 우리를 완전케 주께서 깨끗한 자에게 깨끗함을 보여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성령이여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 우리가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때를 따라 놀라운 주의 은혜를 주여 능력 있게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주여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완전한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놀라운 주의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